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흔히 우리는 가치관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신념이다, 이렇게 불러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가치관, 신념, 여기에 기대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걸 기대서,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걸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 선택을 해요. 또 이걸 정할까 저걸 정할까 결정을 또 합니다. 이런 것들 배후에는 가만히 보면 이제 가치관이나 또 신념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이걸 이제 기본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의 마음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믿음,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이건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뭔가는 다 믿으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를 믿으면서 살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물론자들은 뭘 믿는가 하면 오직 물질만이 사실이다 하는 걸 철저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이게 사실이다, 이걸 철저히 믿어요.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을 하질 않아요. 한 번도 거기에 질문을 던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부활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이라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걸 수학 공식처럼 누구나 다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사람은 이 길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반대편 길로 나아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신념이 부활은 없다, 이런 거라면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나는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자신만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하고 안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도 이건 안 맞아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참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하고도 전혀 이건 맞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다른 면으로 이 부활 사건, 부활이라는 이 문제, 이슈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상 딱 한 번밖에는 없었어요. 이게 뭐 여러 번 일어난 다음에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평균치를 내서 객관적으로 그럴 수가 있을 텐데 부활은 그런 사건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늘 사용하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이걸 갖다 들이대도 부활을 있다 없다라고 증명하기는 어렵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버린 하나님 편에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이다, 반경험적이다 이게 아니고 초이성적이고 초경험적인 어떤 사건이에요. 또 반대로 기본 믿음이 부활은 사실이다.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철두철미하게 팩트에 사실에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계속 책망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활은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얼마나 모순입니까? 아마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부활은 잘 안 믿겨진다, 부활은 못 믿겠다 이렇게 은근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니까 대놓고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본인은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갭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괴리가 생겼어요. 이를테면 이럴 수 없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잖아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만 믿고 하나는 나는 못 믿겠다. 이건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그 단어처럼 말이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좀 증명을 확실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그런 과학적 증명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므로 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증언을 하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법정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서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증언의 일관성이 중요해요. 일관성. 이게 부활을 말하는, 증거하는, 외치는, 선포하는, 설교하는 이 증거자들의 증언의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 하면 그 증언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겠어요?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부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바울은 시종일관, 바울 서신 내내 부활을 사실로 주장을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것은 이게 영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증명하기는 어려울 줄 몰라요. 근데 영적인 진리를 이게 사실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 증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걸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이걸 진실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나는 부활을 사실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죽음을 사실로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나요? 이 위대한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는 사람, 이 위대한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 사건을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삶에 아무 변화도 없을까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체험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이 사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야말로 큰 변화들, 눈에 보이는 변화. 부활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활을 믿는다는 이 사람의 큰 변화,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떤 변화, 매우 드라마틱한 변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변화들이 역으로 부활이라는 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런 걸 실감하게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믿는 신자들, 거듭난 신자들,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안에는 부활의 생명력이 있어요. 이건 뭐 육체적인 건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영혼 문제예요. 우리 영혼에 특별한 것 하나가 외부로부터 들어왔다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생명력이에요. 근데 부활의 생명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짓밟은 능력이잖아요.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사망이야말로 온 세상의 종말이 왔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남아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괴롭힌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사건, 위대한 사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게 맹숭맹숭할까요? 있는 둥 마는 둥 할까요? 있는지 없는지 나는 도통 알 수가 없어, 감이 없어,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능력이 워낙 압도적이고 워낙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밖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며칠 사이입니다. 이틀 전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도대체 언제 필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저쪽 본당 사무실 옆에 매화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하얀 색깔의 매화나무입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피어요. 근데 올해는 좀 때가 넘은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이틀 전부터 이게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요게 한 달 전만 해도 얼마나 추운 겨울이었습니까? 그때는 나무가 꼭 뭐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요. 꼭 죽은 나무처럼 보여요. 근데 꽃이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가지마다 여러 매화송이들이 가지가 그 매화꽃을 달고 꽃을 피는 거지요. 그 밖으로 피어나는, 밖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 꽃송이를 보면서 저는 뭘 확인하는가 하면, 그렇구나, 한 달 전에 겨울의 추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생명력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 나무가 매화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밤에 여기에도 지금 우리 많은 여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기를 뵐 때 얼마나 그게 생명의 기쁨입니까?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초기에는 아이를 맺는지를 몰라요. 이미 생명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눈치를 못 챈다고요. 근데 언제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그 증세가 밖으로 표현이 될 때, 가장 그 일반적인 게 헛구역질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말이죠.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깊은 곳에 있어요. 아직 형태를 만들기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이미 생명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실히 알게 되는가 하면, 이 생명이 작동을 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생명이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어떤 능력, 생명의 존재를 과시할 때, 그게 밖으로 드러날 때, 표현이 될 때, 아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세요. 근데 성령을 어디에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면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은 바람과 같대요. 하나님의 영, 바람과 같대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을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을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 흔적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뭇잎이 날린다든가 아니면 빨래가 펄럭인다든가 이런 걸, 이건 보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도, 생명은 눈에 안 보여도, 매화 나무의 생명력은 직접 내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표현해내는 어떤 존재의 능력, 존재의 힘,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된 그 표현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구나, 생명이 살아서 숨 쉬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실감을 하잖아요. 부활이 이와 같아요. 부활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부활에 관해서 초지일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을 비롯해서 앞에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게바 베드로도 보고 야고보도 보고 12사도는 물론이고 500의 형제가 일치해 보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도 보았느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 무엇이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이, 무슨 인간적인 어떤 강제성, 어떤 강요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이 이처럼 180도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모두가 다 달라졌어요.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해요. 이게 거짓이라면, 부활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 목숨을 왜 이 거짓말에 내가 걸겠어요? 평생을 왜 핍박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겠냐고요. 근데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이 사람들의 복음 전파의 주제 아닙니까?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를 해요. 그리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활, 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명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29절을 보면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게 원래는 교회 안에 없었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일종의 풍속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대리 세례를 언급을 해요. 이걸 교회가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바울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 이단, 기독교 이단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교회 안으로 가만히 스며들어온 일종의 미신 같은 행위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일부가 그걸 받아들이는가 봐요. 뭔가 하면 죽었어요, 이 사람. 죽은 뒤에는 이제 심판이 있어요. 뭐 구원, 회개 이런 거 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이단 그 풍속을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란 것,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너희는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리로 세례를 받는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들의 어떤 그 모순이랄까요? 이런 것을 조롱하는 건 아니지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해요. 여기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나는 체험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날마다 여기서 저기서 돌에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렇게 저렇게 죽을 고비를 바울이 많이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자기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 없다면 왜 이러겠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맹수하고 내가 싸웠다는 거예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에베소에서 내가 왜 맹수하고 싸웠겠느냐.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 맹수를 그야말로 사자나 막 굶주린 이런 맹수, 원형 경기장에 그냥 사람 집어넣고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아무데도 바울이 이런 맹수에게 던져졌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 짐작, 유추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짐승의 밥이 되도록 던져넣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에서 특별히 복음을 핍박하고 바울을 괴롭혔던 맹수와 같은 자들과의 그 어떤 영적 전투,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가 대단한 신전을 갖고 있는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장소.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주요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이름까지 나와요. 이 데메드리오가 은장색인데요,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많이 팔아가지고, 그때도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대단한 관광지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전파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업에 지장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무려 2시간 동안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냥 군중이 모여서 크도다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이나 함성을 질렀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아났지요. 지금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그걸 아마 의미하는 것일 거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도대체 이 일을 왜 합니까? 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지만 대부분은 다 거절을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원수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단이 조직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이죠. 근데 단 한 번도 바울이 거기에 낙심을 하거나 좌절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 핍박, 저기서 저런 핍박을, 온갖 핍박을 받아도 바울은 그걸 다 극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오히려 매진을 해요.
바울의 반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런 질문이 깔려 있어요. 바로 부활 때문이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부활이 사실이란 건 장래의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 죽으면 끝이다 하면 이러겠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이라면은, 오늘이 전부라면은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오늘을 즐기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눈앞에 부활을 또 짠 하고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울의 방식은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당해온 이 고난의 삶 자체가 바로 강력한 부활에 대한 역설적인 증거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과연 바울의 삶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영적인 영역에선 전념성이 더 심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동무들을 조심하래요.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악한 동무들, 그들에게 속지 말라 이런 말도 해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을 조심해라.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상한 가르침의 세뇌가 되고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이 악한 친구들, 나쁜 친구들, 결국 예수 잘 믿고 복음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여기 보면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만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행실,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우리의 선한 행실을 결국은 이 나쁜 친구들이 더럽히고 만다 이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리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죄의식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껏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의수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멀리 해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 현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면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울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 부활을 그냥 말 그대로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을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만나면서도 복음 전파에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부활을 외치는 이 사람, 부활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참 중요한 어떤 핵심이 부활을 머리로 아는 사람, 이론으로 아는 사람, 고기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 부활절 1년에 한 번 돌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오늘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나는 부활을 날마다 산다 이겁니다. 날마다 부활을 사는 사람, 이게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보는 사람도 회피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경건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이슈, 부활이라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못 믿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거대한 이슈, 위대한 이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사실입니까? 부활이 팩트입니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지금 그 부활 생명이 살아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네.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디로 빠져 달아나 버린지 잘 안 느껴지네. 이런 겁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의지해서 죄를 멀리하시고, 바울이 그랬어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